할렐루야. 오늘은 최순애 목사가 11기야 21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 가지고 지금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1기야 21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즉 유다왕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의 그 통치에 대해서 아주 짧아요. 길지가 않아요. 짧은데 짧지만은 아주 슬픈 매우 슬픈 기록이 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요. 므낫세에 관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기록, 이 기록, 저 기록, 이 기록, 그 모든 기록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최순애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는 아주 죄와 온갖 방법의 그 사악한,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행위와 우상숭배와 살인에 이렇게 몰두를 하는 거야. 내가 인간이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선한 곳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아주 죄만 좋아해. 죄 짓는 거를 낙으로 삼어. 죄 짓는 거를 아주 즐거운 행복으로, 기쁨으로 삼아. 그게 낙이야. 낙이라는 것이 죄 짓는 게 그게 낙이야. 죄 짓는 거하고 온갖 방법의 그 사악한,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이나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재산이나 공짜로 처먹으려고 그러고, 공짜로 쉽게 처먹으려고 그러고, 평내순복음교회처럼,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개목사 이 새끼처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세트전도 독양미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해하고 그 재산이나 쫙 빨아쳐먹고, 이 인간은 아주 그냥 온갖 죄와 온갖 방법의 사악한 행위와 우상숭배. 예수 믿는 채만 하지. 우상숭배와 살인, 사람 목숨 하나 뺏는 거를 갖다가 시군죽 먹기. 살인에 여기에다 아주 몰두한 거야. 이게 대가리 생각이, 마음이 다 여기에 몰두한 거야.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있고요. 16절에 또 다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인간은 타고나나 봐.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이렇게 악한 짓만 하고 사악한 짓에 몰두하고 살인이나 저지르다가 뒤지는 거야. 뒤져 지옥 가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독사 히틀러보다 더 악한 새끼, 이런 새끼 하나님을 그냥 놔둘 것 같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에 내어주었고요. 그러니까 멸망에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건 너도 그대로 당해봐. 당하지금 안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멸망당하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에 내어주었고, 예루살렘도 므낫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까? 므낫세 이 새끼 때문에, 므낫세 이 새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고. 우리나라가 왜 멸망할까? 간섭 새끼, 빨갱이 새끼, 우리나라를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히틀러보다 더 악한 새끼, 그 새끼가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거야. 이 새끼 빨리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10절부터 18절까지 역대기에서는 그의 환난과 그의 회개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최순애한테 뭐라고 개짓거리 지저댔냐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대통령 잘 뽑았으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았으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잘 될 거야.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가. 전라도 이 개 싼 것들은 다 눈구녕을 다 파버려야 돼. 혓바닥을 갖다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야 돼. 대가리 뭐가 들었을까? 이 므낫세 왕 이 새끼처럼 온갖
죄 지르고 온갖 방법으로다가 사악한 행위와 우상숭배와 살인에 몰두하는 이런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데 내어준 거야. 이 새끼를 갖다가 므낫세 이 새끼를. 이 새끼 이름이 뭐야? 므낫세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야. 므낫세 이 새끼가 대통령이야. 므낫세 이 새끼가 왕이야.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므낫세 왕. 이 개인간 므낫세 이 새끼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된다고. 이런 새끼가 왕이 된 거야. 므낫세 이 새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 망하게 되는 거야. 멸망하게 되는 거야.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최순의 말이 아니고 성경 11기야 21장. 오늘은 다 21장이에요. 10절부터 18절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역대기에서는 그의 환난과 그의 회개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채만 하지. 흉내만 내지. 가면 쓰고. 그러지 진정 휴게는 회개가 있어? 진정으로 회개가 있어?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천사보다 예수보다 나는 더 깨끗하게 살았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이 새끼 눈깔만 뜨면은 온갖 방법의 사악한 행위와 우상숭배, 살인만 몰두했잖아.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재순애가 전라도 이 개목사 제비 새끼하고 6년 동안 동거생활했으니까 잘 알지. 수천 명, 2,000명, 3,000명 개목사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잘 알지. 가족이 돼봤으니까 잘 알지. 아몬에 대해서는 그가 죄 가운데 살았고요. 이 말씀은 19절부터 22절에 있어요. 칼에 맞아서 급히 뒤졌어요. 이 새끼가. 칼에 맞아서 급히 죽었고요. 그리고 선한 요시야를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남긴 거예요. 이제 요시야가 왕이야. 이 새끼 뒤졌고. 이 말씀은 23절부터 26절에 있어요. 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은 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듣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들 두 명의 왕, 이들 두 왕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아주 극심하게 예루살렘이 타락했다고. 누가 타락해? 예루살렘이 타락했다고. 많이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약해졌어. 강한 강대국이 되어야 되는데 약화되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파멸로 나아갔고요. 그 파멸은 아주 잠시도 멈추지를 않아요. 잠시도 멈추지를 않았다고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므낫세의 악한 정치. 므낫세 왕 이 새끼가 정치를 갖다가 한 나라를 갖다가 예루살렘 이 나라를 갖다가 아주 악한 사악한 정치를 한다고. 지금부터 최순애 목사가 설교 제목은 므낫세의 악한 정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야 2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므낫세가 이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12살 먹은 새끼가 이렇게 악날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새끼는 악을 찾고 태어난 거야. 므낫세 이 새끼가 12살에 왕이 됐어. 12살이 뭐 한다고. 대가리 피도 안 말린 새끼가 왕이 된 거야. 그때는 그랬어. 시대가 지금하고 달라요. 므낫세가 이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7이 아니라 55년 동안 대통령을 헤쳐먹었어. 이 새끼가. 나라 다 망해쳐먹고. 이 악한 새끼가 사람 목숨을 갖다가 파리 목숨처럼 개미 목숨처럼 아주 그렇게 죽이고. 그 모치는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애미 이름이 헵시바야. 2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 독사 새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절 그 부친 애비 이름이 히스기야야.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산당을 갖다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갖다가 헐어버렸는데 이 새끼가 다시 세웠어.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아합왕은 이 새끼 본받은 거야. 아합왕 이 새끼를 본받은 거야. 악한 왕을 본받은 거야. 아합왕 마누라는 이세벨이고 이 인간들을 본받은 거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뒤질만 해.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이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절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점쟁이한테 날마다 가서 점치는 거야.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점치며 그냥 날이면 날마다 점치는 거야. 사술을 행하여 신잡한 자들과 이 무당들 신잡한 자와 박수 무당들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 무당 말은 잘 믿어. 무당 말은 잘 들어. 점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귓구멍 쳐맞고 절대로 안 들어. 믿지도 않고. 그러나 무당 말은 100% 1000% 철두철미 잘 믿고 잘 듣는 거야. 이 새끼가. 이 단계 왕이야. 이 단계 대통령이야.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어?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하나님이 열받아 안 받아? 하나님이 열받게 생겼지.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허허.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이 성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 만일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오늘도 최순애가 준비한 거를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부분 말씀이에요. 네. 지난 왕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영광 중에 있는 즉 순결을 지키어 승리를 차지한 그 시온을 보고 참 아름다움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참 즐거웠어요. 최순애도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참 그때 행복하고 기뻤어요. 즐거웠고요. 이사야서 33장 17절은 히스기야에 관해서 언급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 그 바와 똑같아요. 이사야 33장 20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의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용한 그런 처소였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주 우울한 심정으로, 슬픈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한 심정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땅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심하게 자동차를 몰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황금이 이토록 흐려지게 되며 정금이 이토록 변한단 말인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아주 그냥 더럽혀졌고요. 그의 모든 영광과 기쁨이 다 이렇게 싹 사라져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모든 점에서 지난 왕대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 왕대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라고요.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애기였을 때 어려서 즉 이해했다고요.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애기지. 어린애기지. 어리죠. 므낫세는 불과 12살에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12살 먹은 소년. 애기 12살.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통치하기 시작했다고요. 1절 말씀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병이 든 그 이후에 3년 뒤에 약 42살 때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그래 나이가 42살이야. 근데 그때 므낫세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의 아버지에게 므낫세보다 먼저 난 아들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죽었든가, 만약에 그 아들이 옛날에는 아기 때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든가 아니면 유망하지 못해서 물러났을 것이 분명해요. 최순애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렇게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그들에게서는 아직 악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연고로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희망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악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므낫세 이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새끼야, 이렇게 독한 새끼야, 악독한 새끼야. 그게 그 사실이 다 드러났어. 하는 행동, 아가리 말하는 거, 하는 행동, 눈빛만 봐도 이 새끼가 악한 새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마도 므낫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실이 그를 그토록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그를 변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고요. 나 이래서 저래서 내가 왕이 됐어. 우리 형이 있었지만 병들어서 죽었을 거야.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말은 다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짐작만 가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짐작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므낫세 12살 먹은 이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손자 요시야는 그보다 더 어려서 왕위에 나아갔으나 그보다 더 잘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정했겠죠. 12살 먹은 아이 마음과 생각을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그랬겠죠. 그러나 그는 어렸으므로 명예심이 가득했고요. 나이 어린 놈이 명예심이 가득한 거야. 가득했고요. 또 자기의 명예를 자랑했다고요. 내가 나이가 12살이지만 나 왕이야. 이래봬도 왕이야. 명예를 자랑한 거야.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매우 지위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풋나기들이 이거 12살 이 새끼 풋나기지. 아무리 왕이지만 풋나기잖아. 이 풋나기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은 교만해, 풋나기인데 마음은 교만해, 교만한 마음으로 가슴 부푸는 것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악마의 정죄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악마가 더 큰 악마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빠지게 된다고. 젊었기 때문에 숨어서 그를 속이려고 기다리는 유혹자에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빨리 이끌려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 이 왕이 악한 짓만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 살인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지 꼴리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이빠른 소리 하면 바로 끌었다가 살인하고 뭐가지 탁 자르고. 히스기야의 개혁 사업에 원수가 되었었고요. 옛날 우상숭배의 애착을 가졌던 자들이 그에게 아첨을 하죠. 간신이 얼마나 많아. 아주 그냥 아첨을 하지. 비유 싹싹싹싹 맞춰가면서, 가려운데 싹싹싹싹 긁어주면서, 똥구녕이나 싹싹싹싹 긁어주면서 얼마나 아첨을 많이 해.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아첨하는 말을 다 듣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권력을 갖다가, 칼을 갖다가, 그냥 권력의 칼을 갖다가 그냥 막 사용하는 거야. 이 권력의 칼을 갖다가 막 사용하는 거야. 명예와 재산을 너무너무나도 빨리 쉽게 이렇게 얻게 되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명예를 쉽게 얻어. 명예와 재산을 쉽게 얻으니까, 너무 빨리 쉽게 얻으니까는 그냥 멸망하는 자들이 많은 거야. 그는 유다 10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55년 동안 대통령을 헤쳐먹었어. 왕을 헤쳐먹었어. 55년 동안 이렇게 통치했다고요. 나라 다 말아쳐먹었지. 이것이 오랫동안 집권한 그 왕대로서는 유일한 아주 극악무도한 왕대였다고요. 요람의 통치는 8년에 불과했고요. 아하스는 16년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최순애 목사 생각에는 므낫세의 통치도, 그의 통치도 초기 얼마 동안은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긴 길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갔을 것이고요. 그의 통치 후반기에 가서도 그가 다시 회개한 뒤에는 종교가 다시 흥성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복이야, 복. 회개가 복이야. 자기가 지은 그 악한 행실을 갖다 자기가 깨닫고 인지하고 회개할 때 다시 성하게 되는 거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와 같은 최악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직을 지킨 남은 자를 아주 이렇게 두었을 것이고요. 그가 비록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그 기간 중에 얼마간은 바벨론을 포로가 되었었다고요. 이 기간은 그의 통치 기간에서 제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그 이후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로 기간도 그의 통치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아요.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는 매우
아주 너무도 사악한 악한 정치를 했어요. 우리나라 간첩새끼 한 마리가 왕이 됐잖아요. 이 인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아주 그렇게 매우 악한 정치를 계속해서 악법을 만들고 악한 정치를 하고 자기가 지은 그 범죄는 다 이제는 수사도 못하게 무혐의로 무죄로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 뒤집 잡아가지고 막 갖다가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는 거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이딴 게 왕이야. 이딴 게 대통령이야. 이딴 게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12살 먹은 새끼가 대통령 돼가지고 55년 동안 대통령 헤쳐먹고, 그리고 그는 교육을 잘 받았으므로 자기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필경 알았을 것인데요. 2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악을 행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자기 자신이 악을 갖다가 덮고 숨기고 감춰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마치 그는 하나님을 자극시켜서 노하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행하듯이 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이방인의 가증한 것들을 쫓아서 행했다고요. 이방인의 가증한 것들을 다 쫓아서 행했다고, 이 새끼가. 이 말씀은 2절에 있어요. 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제 민족과 아합의 집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경고! 이 경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를 귓구멍으로 안 들어! 귓구멍 털어맞고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멸하신 멸망보다 더욱더욱 악한 행세라는 게 더 좋은 거야. 더 재밌는 거야. 더 행복하고 더 즐겨. 악을 즐겨. 악한 행세라는 걸 즐겨. 이렇게 악한 정치를 했다고, 이 새끼가. 이딴 게 왕이야. 거룩한 자손이 타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악한 자들보다 더욱더 심하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세신애가 또 다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파괴했던 신당들을 재건했어요. 지 아버지가 파괴했던 그 신당들을 다시 만드는 거야. 이 미친놈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신당 지 아버지가 다 때려 부수는데 그걸 다시 다 재건한 거야. 이 새끼가. 지가 왕이 되자마자 재건한 거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파괴했던 산당들을 재건했다고요. 3절 말씀에 그는 유독한 아버지의 시체를 짓밟고 아버지 기념품을 모욕했다고요. 이게 아들 새끼야. 이게 아들 새끼야. 이게 아들 새끼야. 아버지 시체를 갖다가 발다가 지근지근 다 짓밟고 아버지 기념품을 모욕했다고. 그러나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랍사게와 기분이 일치했던 것 똑같이 일치했다고요. 일치했어요. 이 새끼가.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히스기야가 산당을 파괴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본 것인데요. 그리고 산당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백성들이 편이익 이렇게 저렇게 편이익 및 교화를 구실 삼았다고요. 이 인간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나 그는 훨씬 더 나쁜 것에까지 이렇게 나아갔어요.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나쁜 짓만 골라 뽑아서 나쁜 짓만 나쁜 길로만 가는 거야. 우리나라 간첩새끼가 대통령 됐듯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나쁜 길로 이렇게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는 다른 신들도 세웠어요. 저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을 그리고 해, 달, 다른 유성들과 성자들이 우상을 세운 것이에요. 여기다 우상, 저기다 우상, 저기다 우상, 여기다 우상. 별과 달과 별이 우상이야, 달이 우상이야. 이렇게 성자 우상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는 이것들을 예배하고 이 우상들한테 예배를 하는 거야. 우상들을 섬기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상들을 갖다가 우상들에게 예배를 하고 섬기고. 어째서 해가 우상이고 달이 우상이고 성자가 우상이냐? 나라 말아 처먹을만 해. 그가 만든 우상들의 이 왕, 그가 만든 12살 먹은 새끼의 왕, 이 새끼가 만든 그 왕, 12살 먹은 왕, 이 새끼가 만든 그 우상에게 이름을 다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기원했다고요. 지금 그 우상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기원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나라 말아먹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가 이것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다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은 아주 틀림이 없고요.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들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고요. 그것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졌다는 그 표시인 할례에 대한 경멸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인간은 마귀에게 신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론 얘기하면은 이 인간은 마귀의 신탁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 왕된 그 간첩새끼 한 마리도 마귀한테 신탁을 받은 거야. 사탄 마귀한테 신탁을 받은 거야. 사탄 마귀가 대가리 속에 생각을 꽉 잡고 있어. 마음을 이렇게 사탄 마귀가 그 인간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예수도 못 믿게 만들어. 귀에다 때려부셔.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우리 남한도 북한처럼 똑같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마귀한테서 신탁을 받은 거야. 마귀가 대가리 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꽉 넣어주는 거야. 마귀가 나라를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가 예언을 멸시하여 그의 마술을 사용하고 그 마술을 사용했고 사수를 행했다고요. 6절 말씀에. 그것은 사울의 행동과 똑같았어요. 이 새끼랑 똑같았어. 마술사의 점쟁이들, 별들 혹은 구름들, 길 일가 불행한 달. 요리 이사 가면은 길에 조리 이사 가면은 불행해. 점치고 그 이삿날도 이렇게 날도 잡아가지고 길 일가 불행한 날, 행운과 불운. 요건 행운. 저거는 불운. 새들이 비상 혹은 짐승들이 꼬리로서 장차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치는 거야. 이렇게 꾸미는 자들이라고. 무당들이 점칠 때. 그와 그의 친족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위대한 인물들을 등장했고요. 그들이 제주가 그의 몽상에 아주 즐겁게 했고요. 기쁘게 했고요. 그의 신임을 얻었다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거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생각을 그 영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나라 하나를 갖다가 때려 부숴버리는 거야. 국민들이 다 노예야, 노예. 그의 신임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고문들은 그들이 지시를 다 받은 거예요. 지시를 하니까 지시를 받은 거지. 12살 먹은 왕 이 새끼가 지시하는 대로 그 나이 많은 고문, 그 어르신들이 지시를 다 받는 거예요. 명색이 왕이라고. 우리는 후에 16절 말씀에 그가 무죄한 피를,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는 거야. 그가 무죄한 피를 매우 많이 흘려서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만족시켰음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에 꼴리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야. 북한처럼. 지 기분에 따라서, 지 감정에 따라서 바로 죽이는 거야. 그것도 부모, 형제, 친척, 자식들, 손주들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우상 김정은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뭐가 꼴리는지 꼴렸다고. 그 심기 하나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있잖아. 주변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했는데 누가 입 하나 뻗긋 안 하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돼서 다 덮어버렸잖아. 어떤 사람은 몰래 살해되었고요.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살해됐어.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미명으로 처치되었고요. 또 그가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우상숭배를 반대하면 이렇게 죽이는 거야. 처단하는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야. 아마 우상숭배를 반대하여 그것을 제약시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던 자들이었던 것인데요. 예언자들의 피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채워지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많은 예언자들을 처형했다고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예언자 이사야를 산산조각으로 이렇게 톱질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언급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고생한 자들에 관한 말이 다 나와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더욱 악한 행위로 만드는 그 세 가지 사건이 여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을 또 최순애가 또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는 자기의 우상들과 제단들을 여호와의 그 교회 성전 전 안에다가 이렇게 세웠는데요. 4절 말씀. 우상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세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지. 4절 말씀에 내가 여기에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7절 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전 두 마당 안에다가 세웠어요. 우상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세웠어. 참.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과 한판 붙자 이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렸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렸어. 무례하게도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눈 아래 둠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너 뒤져도 곱게 못 뒤져. 이제 두고 봐 이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그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것을 모독했다고. 그는 사실상 하나님을 그의 집에서 쫓아냈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자들에게 그 전을 소유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해 준 그곳에 다 나아갔을 때 그들은 큰 비애와 두려움을 느낀 것이에요. 다른 우상들이 그들의 번제를 받으려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발견했기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요. 영원히 그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그 이름은 거기에 다 보존되어 왔고요. 우상의 제단들은 거기에 다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우상의 제단들을 다 이렇게 가져옴으로써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이 기억되지가 않아. 이게 교회야? 이 절간이야? 교회야? 무당 산당이지.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을 아주 크게 경시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신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은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좋은 땅에서 떠나 결코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자비.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정당한 기대 7절과 8절 말씀에 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렇듯 행복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예상하는 정정당당한 전망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9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이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싫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좋아.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저게 좋은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싫다고 싫어했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계율도 약속도 모두 다 저버렸어요. 계율 없어 다 저버리고 약속도 다 저버렸다고요. 이것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서 그들을 다 타락시키고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로 그들을 끌어들였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유다를 범죄케 했고요. 11절 말씀에 그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이. 그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바로 그가 보인 본이 무사려한 사려가 없어 무사려한 백성들 대다수를 타락시키기에 충분하였고요. 그들은 옳든지 그러든지 자기들이 왕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요. 승진을 목표로 한 모든 사람들은 궁실이 행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왕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왕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하여 이럭저럭 그 거룩한 도성은 어떻게 됐어? 사창가가 됐어. 사창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사창가가 됐다고. 바로 므낫세가 그 도성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인간이. 자기들도 물론 아주 사악하고 다른 사람 남들까지도 악해지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자들에게도 구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요. 있을 것이 분명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므낫세의 멸망 예고. 지금 멸망 안 하게 생겼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므낫세의 멸망 예고편. 므낫세의 멸망 예고.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11절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갠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하셨더라.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피가 그냥 피 범벅이야. 피 범벅. 피를 많이 흘려서.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절.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제 뒤진 거야. 이제 므낫세 이 새끼가 뒤진 거야.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 이 새끼는 이제 뒤진 거야. 뒤져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고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된 거야.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몬이에요. 아몬.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강의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다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매우 우울하고 슬프고 우울한 그러한 운명이에요. 슬프고 우울한 운명이라고요.
먼저 예언자들이 다 보내어졌고요. 그것은 그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르치고요. 그들을 그 의무를 상기시켜서 그 의무에 열중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언자들이 그 다음 파업은 죄를 책망하고요. 그들 앞에 다 고자질 다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개혁하고 회개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개혁하고 그들이 의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여 죄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그들이 다음 가업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각성시켜서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때가 되면 그 심판이 시행돼서 그들에게 예언한 예언자들이 아주 거룩한 그 사명을 입증하게 된다고요. 입증하게 된다고요. 그 예언자들은 그들을 교사로 영접하거나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판관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무엇이냐? 최순애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범죄 사실을 열거, 심판의 기초가 된 고소를 하니까는 고소문이 다 읽혀지고요. 고소하니까 고소문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고소문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절에 있고요. 므낫세는 보다 나은 일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아주 악하게 사악하게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는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옳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본을 따랐고요. 결국에는 그들보다 더욱 불경스러운 일을 했고요. 또 하나님은 백성들을 타락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타락시켰다고. 그는 그들에게 죄를 가르쳤고요. 죄를 가르치면서 죄를 져라. 내가 너한테 죄를 가르쳐 줄 테니까 죄를 져라. 그는 그들에게 죄를 가르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강요했어요. 만약에 죄를 안 지면 죽이는 거야. 바로 죽이는 거야. 뭐가지 칼로다가 땡강 잘라서 죽이는 거야. 죄를 안 지으면. 그는 그들에게 죄를 가르쳤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강요했다고. 이게 바로 악한 정치야. 악정이야. 악한 정치.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물론 아주 악했다 할지라도 그 외에도 그는 무제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다고요.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도성의 곳곳에서 그의 살인 여기서도 시체 저기서도 시체 시체가 산더미야.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돼. 이제 살인을 증가시켰다고.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산더미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돼. 공산당에 반대하는 자, 빨갱이 반대하는 자 다 그렇게 끌어다가 그렇게 만든다고. 숙청하고 처단시킨다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없어. 이제 물 건너갔어.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어. 이제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다고.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지령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안 보여? 누구냐게 안 보여? 16절. 이제 예수도 못 믿는 교회가 없어지는 바로 이제 그 시대가 지금 됐어. 교회다 때려부시고 예수 믿으면 갖다 처단하고 죽이고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밀어두면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 도성의 곳곳에서 지금은 간첩 새끼, 간첩 년놈들이 판치는 시대가 됐잖아. 그래도 간첩 잡아가? 안 잡아가? 간첩 신고하면은 신고 받아줘? 안 받아줘? 간첩 수사해? 수사 안 해? 그 법을 다 없앴잖아. 민주당에서 다 없애버렸잖아. 그는 무제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다고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도성의 곳곳에서 그의 살인을 증가시켰고 마침내 피 흘림의 죄악은 예루살렘의 한도까지 이르게 됐다고. 이게 옛날 일이 아니야.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에 이 모든 행위는 왕 중의 왕의 위엄과 왕관 그리고 그의 나라의 평화를 거역하는 짓이라고. 몰라? 알잖아. 빨갱이 차파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가 앞장서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리라는 것이 다 예언되었어요. 하나님 가만두실 것 같아? 심판 내리지. 그들이 사악한 악을 행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 재앙을 내리지. 재앙을 내리리라 12절 말씀만 이렇게 했다고요. 최순의 말이 아니야. 12절에 다 나오잖아요. 심판이 온다고. 심판이 와. 예수님 제대로 믿는 목사님 찾아보기가 어려워. 마귀 말은 귓구멍 크게 열어놓고 잘 들어. 사탄 마귀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거역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산당 왕을 세워서 공산당으로 만들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야. 이거 왕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악한 왕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선한 왕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 개목사들이 예수님 믿는 척만 하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사탄 마귀 귀신 말은 잘 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 처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왕을 세우는 거야. 그들은 멀리 있지 않고 그 심판은 그럴 것이라고요. 그 심판은 매우 두려운 것이고요. 소식만 듣고도 사람의 귀가 울리게 될 것이고요. 1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달달달달달달달 마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달달달달달달 마음이 떨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세상에서 큰 소동을 낼 것이고요. 많은 공론을 낳을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 심판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내린 심판을 똑같은 복사판이 된다고요. 13절에 그들이 주를 측량해보면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측량해보시면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운명과 똑같아. 다를 게 뭐가 있어. 운명과 같다는 것이 다 드러난다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운명을 다 걷고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 추로 심판을 베푸실 때 그것은 아합의 집의 추가 될 것이고요.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남의 죄를 모방하고 담는 자들은 저들이 살았던 운명을 살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요. 그 심판은 완전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 내가 이것 예루살렘을 사람이 접시를 씻는 것과 같이 씻어버리겠다. 사람이 접시를 갖다가 씻어 설거지를 해. 씻는 것처럼 다 씻어버리겠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돈
혼돈에 빠지게 되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다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그들은 혼란되어지고요. 혼란되어지고요. 모든 기초들이 일갈될 것이라고요. 선한 것은 악하다 그러고 악한 것은 선하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잖아. 범죄를 갖다가 덮고 범죄를 무죄로 다 만들고 판사, 검사들이 다 좌파 빨갱이를 갖다가 판사로 검사로다가 다 그냥 국회의원으로 다 여기저기 다 공무원 다 여기저기 앉혀놓고 간첩새끼 년놈들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됐잖아. 이미 그렇게 됐잖아. 80% 90%가 그렇게 됐잖아. 접시를 씻으면 접시가 빈 그릇이 되듯이 그 도성에 주민들이 없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없어지고요. 그들은 그 속에 든 오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 속에 든 오물 오줌똥 오물이었다고. 그들은 포로로 데려감을 당하고요. 그 땅은 안식을 얻을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접시가 씻겨질 때와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하죠. 될 것이라고요. 이와 유사한 끓는 주전자의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주전자에 물이 바글바글 끓어.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고요. 그 접시는 떨어지거나 산산이 깨어지거나 혹은 녹지 않고요. 다만 씻겨질 뿐이고요. 이 심판은 결실을 맺어서 먼저 죄인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후에는 그 죄를 제거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들도 멸망하리라는 것이에요. 멸망해. 너희들 다 멸망 안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도 멸망할 것이라고요. 왜냐고?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에 내가 나의 기업의 남은 자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자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거야. 몰라?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어? 그럼 네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말았어야지. 네가 목사야? 개목사지.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널 버린 거야. 버림받은 개목사들은 눈깔만 뜨면 동양 한 푼 줍시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뒤지지도 않고 또 살아왔어. 쌀 떨어졌어. 우리 교회 월세 못 냈어. 우와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돈 누가 돈이 많나? 누가 돈 가져갔나? 누가 돈이 많나? 누가 재산이 많나? 누 그냥 시뻘겋게 그냥 뒤집어 까고서 여기저기 방송이나 방송을 다 쓰시고 다니고 밤새도록 밤낮으로다가 나오나 노래 이미저 노래 연습해가지고 거기 방송국에 가서는 복음송가 하나 부르고 돈 많은 사람인지 누군지 다 내가 딱 찍어놨어. 최순애가 오늘 헌금을 갖다 70만 원 냈네. 돈이 많구나. 내가 꼬셔야지. 최순애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보니까 혼자 사네. 내가 장가 가겠다고 꼬셔가지고 내 자지 몇 번 대주고 재산 쫙 빨아먹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버리고 그 돈 가지고 막 써야지. 이렇게 개목사 이렇게 싼 것들에다 전라도 거기에 속아는 뭐간 등신 최순애가 25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써먹고 사는 새끼 매춘부 새끼한테 25억 뜯기고 39살에 폭행당해가지고 갈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이젠 다 아는 거야. 지금은 다 아는 거야.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전재산 수백억을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신청하시오 2달로 최순애가 외쳤어. 신청하는 목사님들한테는 다 2억씩 통장으로 다 놓쳤잖아. 그때 원경 목사님도 신청했으면 제가 최순애가 2억 줬지. 그러나 신청 안 했으니까는 안 줬잖아. 왜 신청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최순애 전화번호가 없어졌대. 핸드폰이 물에 빠져가지고 전화번호가 다 날라갔대. 그래서 신청을 안 했대. 10년 만에 연락하고 5년 만에 연락하고 그런 개싼 것들은 이미 너는 최순애를 잊어버렸어. 너는 최순애와 상관이 없어. 그런 인간들은 빼놓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순애한테 안부 전화라도 해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역시 개척자금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이라도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말해봐.
다 줬어.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00억 다 줬지. 77억 이번에 건물 파는 것도 다 줬지. 한남동 땅 파는 거 77억 그것도 다 줬지. 55억 우리 장로님 공장 파는 것도 다 나눠줬지. 수백억이 다 나갔어.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개척자금 2억씩 다 나눠줍니다. 신청하시오. 신청하시오. 최순애가 외쳤어. 2달 동안 외쳤어. 신청한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어디 갔어? 다 받았지. 신청 안 한 똥개들만 안 받았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받았다 저 사람도 받았다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인제서 10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최순애가 좋아서 최순애한테 관심이 있었어. 최순애가 보고 싶어서 최순애가 궁금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2억 개척자금 받으려고 한 이런 똥개들은 안 줬지. 이거 미친 개 잡년이고 개 잡새끼지. 10년 동안 어디 가서 자빠져 있다가 10년 만에 5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루에도 전화해가다 수십 번씩 전화해. 이런 미친 개들은 네가 나를 잊었으니까 나도 너 잊었어. 난 너 몰라. 누군지 알아야 주지. 네 이름 석자도 모르는데 난 몰라. 그리고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나의 기업의 남은 자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네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잖아 이 개목사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잖아. 버림받은 개목사는 날마다 통량한 분 줍시오. 후원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칵 그냥 뒤져버려라 그냥. 너 딴 것도 짐승이지. 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널 버린 거야. 버림받은 개목사들은 이렇다고. 날이면 날마다 구걸해서 처먹고 살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전라도 개목사 개 잡새끼 개 잡년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몰라? 이 역시 개척자금 다 받았는데 왜 너는 못 받았냐? 넌 최순애를 잊어버렸잖아. 네 대가리숙이 최순애가 기억이나 나냐? 생각이나 나냐? 잊어버렸잖아. 나 최순애는 싫어. 이상해. 최순애는 특이해. 최순애 강의설교 듣기도 싫어. 안 들어. 너 종로가에서 내가 너한테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니까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난 최순애는 싫어. 도망갔잖아. 나하고 밥도 안 처먹고 도망갔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1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개척자금 나도 2억 달래? 이런 개참년.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 전라도 개목사년.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릴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무도 먼저 내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버리지 않아요. 최순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니네들이 최순애를 먼저 버리니까 최순애도 너를 버리는 것이지. 최순애가 먼저 니네들 버린 거 봤어? 한 번도 못 봤지. 집 없는 사람 집 하나씩 다 줬잖아. 차 없는 사람 차 하나씩 다 줬잖아. 트럭을 35대 뽑아가지고 한 대씩 농어촌교회 다 나눠줬잖아. 소나타 35대 뽑아가지고 새 차 뽑아서 농어촌교회 그동안 친하게 지낸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 다 나눠줬잖아. 최순애를 돈으로만 알고 최순애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러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겉으로 말은 아주 친절하게 이쁘게 사랑 가득해가지고 최순애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네 속마음은 돈 뜯어먹으려고 그런 독사 사기나 치고 400억을 갖다가 후원하라고 독도 영화 찍는다고 이런 개참년은 뭐 하려고 줘. 나이 80 다 처먹어가지고 늙은 년이 뒤지려고 오늘 내일 하는데 아가리 버리면 사기치는 개참년도 목사라고. 하나님은 아무도 먼저 내어 버리지 않으신다고. 네가 먼저 이 개목사야. 네가 먼저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이 먼저 너 버렸냐? 이 개목사야. 버림받은 개목사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백성을 버리시면 그들이 방어책이 없어진 것이므로
그들은 모든 원수, 적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야. 너는 먹잇감이 된 거야. 이 전라도 개목사, 이 사기꾼 개참년, 최순애를 먹잇감으로 알았지. 네가 최순애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해줬냐?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먹잇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가 그들이 당할 비극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비극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전라도 개목사,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두 눈구녕에 남의 돈 공짜로 처먹으려고. 평내순복음교회 전철역 평내 호평역 박영수 새끼 독약이나 사람 미겨가지고 죽이고 전재산 수백억 공짜로 쉽게 처먹으려고. 이 땅에 무슨 목사야. 이 땅에 무슨 세트전도야. 개잡새끼, 똥개만도 못한 새끼, 쓰레기 새끼, 인간 쓰레기. 오랜 죄악이 죄의 그릇을 다 채우게 되자 다시 기억이 된 것이에요.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의 열조가 애굽에서 나온 때 이래로 기억되었다고요. 15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15절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들이 열조가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그들이 잉태와 출생에서부터 그들이 나의 나를 열받게, 나를 진노하게,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격발하였어. 열조의 전철을 밟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 열조의 죄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네가 심판받을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지. 피 흘림의 죄가 그 양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다른 어느 죄도 피 흘림의 죄보다 더 큰 부르짖음을 가져오지 않으며 그것보다 더 혹독한 복수하는 거, 보복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복수해 주는 거 몰라? 하나님 복수하시는 거 몰라? 전라도 개목사야. 이것이 우리가 므낫세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 그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셈이라고요. 네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너는 유죄야. 유죄. 미국에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너를 사람으로 여기냐? 공산당이라는 거 다 알아. 피 흘림이 죄가 그 양을 채웠다는 것이고요. 16절 말씀에 다른 어느 죄도 피 흘림의 죄보다 더 큰 부르짖음을 가져오지 않으며 그것보다 더 혹독한 보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므낫세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 그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셈이라고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지. 매를 들맞는 거야. 몰라? 개목사야. 전라도 개목사야.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그랬지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먹고 살고 내가 자지 팔아서 먹고 살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남이 염소 전라도 진도에서 염소 닭 훔쳐다가 팔아먹고 그래서 가사 사먹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학생들 개패에서 패가지고 빈집 시골에 빈집 끌고 가가지고 씹질하고 임신시켜놓고 애는 갖다가 저 외국에다가 수출하고 그래도 죄 지은 거 없다며. 그게 전라도 기질이라며. 더러운 새끼. 이 땅에 목사가 돼가지고 60 처먹어가지고 빨리 뒤져 짐승 새끼야. 그러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그가 회개했다는 거 분명 그랬을 것인데요. 나타내는 한 암시만으로 만족해야 한 것이에요. 내가 이 새끼하고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하고 6년 동안 동호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니까는 아는 거야. 전라도 진도로 수십 번을 더 20번을 더 넘게 들락날락거려서 그 친척 친구 다 아니까는 그 말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악한 행실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당해봤으니까. 25억을 돈을 뜯기고 사기당하고 39차례 폭행당하고 다 그 사실 내가 고소해가지고 물론 4년 7개월 동안 교도소 깜빡 들어갔다 나왔지만 이 새끼가 지 아가리로 나 최순애가 고소해가지고 4년 7개월 동안 4년 7개월 13일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왔다 살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해. 지 악한 범죄 사실 숨겨 감춰 덮어. 지금 우리나라 왕된 새끼랑 똑같아. 그러니까 전라도 좌파 빨갱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 인간은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거든. 독 악마 악질 사탄마귀 귀신 똑같거든. 한 영이거든. 그가 거의 궁전 동산에 장사되었다는 점이고의 18절 말씀에 이것은 아마 본인 명령 때문이었다고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겸비해지고 나서는 자신을 더 이상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판단하여 거의 열조의 무덤에 장사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다 이거야. 참된 회개자는 스스로 수치를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죄한 자라는 명예는 잃어버렸으나 회개하는 자라는 명예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어서 동산에 장사되는 것이 뉘우치지 않고 죽어서 대사원에 장사되는 것보다 더 낫고 훨씬 더 명예롭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몬의 통치와 죽음. 아몬이 지금 왕이잖아요. 이 새끼가 통치하잖아요. 이제 죽는 거예요. 뒤지는 거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몬의 통치와 죽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 아몬이 이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22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된 거야. 22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벳이라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22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열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새끼도 이제 싹시 노래. 여호와 하나님 버리면 네 인생 끝난 거야. 21절. 그 부친의 22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23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그러니까 이 새끼 이제 살해당했잖아. 신하들이 왕을 죽인 거야. 궁중으로 끌고 유인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이거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게 이렇게 만드신 거야. 너무 악을 행하니까. 23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25절.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6절.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나머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불명예스럽고 짧은
통치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야 21장에 안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므낫세는 자기 우상에 대한 맹목적이고 아주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열정으로 아몬 이외의 다른 이들을 제물로 희생시켰다고요. 우상한테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다 희생을 시키는 거야. 죽이는 거야. 태워서 죽이고 불에 꼬실려서 태워서 죽이고. 다른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연고로 우상에게 사람을 갖다 바쳐 죽이는 거야. 바쳐졌던 연고로 백성들에게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므낫세의 후계자는 그가 45살 이후에 낳은 그러한 아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계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들을 알 수가 다 있는데요. 그 사실들을 최순애가 지금부터 다 설명해주고 강해할 거예요. 그의 통치는 매우 악했어요. 악한 정치. 그의 통치는 매우 악했다고요. 악한 인간이 왕이 되면 이렇게 악한 거야. 우리나라에도 악마 독사 새끼가 왕이 돼가지고 공산당으로 이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 마라톤이야 마라톤. 막 땜박집에 가고 있어. 그의 통치는 매우 악했어요. 그는 그의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는 그의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 악한 새끼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큰 교회, 거기 교회 나갔다고 뻥! 다 발각됐어. 다 들통났어.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이 인간 교회에 온 적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어. 아가리만 벌리면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덮고 이선 연기쇼는 더럽게도 잘해. 그래서 내가 전라도 개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연기쇼를 잘하고 악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덮어주는 거야. 한 통속이다 이거지. 그의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22절 말씀에. 그리고 그의 열조에게 준 명령에 불복했고요. 그의 열조와 맺은 계약을 다 계약을 다 파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고요. 사탄마귀 악마의 길로 행했다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아. 인생길을 갖다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아. 악한 마귀 사탄마귀 악마의 길로 인생길 그 길로 행했다고.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이렇게 행했어요. 악의 길로 행했다고. 독사 악마의 속을 그쪽으로 그 인생길을 그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정했다고. 악한 정치를 했다고. 20절 21절 그는 그의 열조가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발자취를 따랐어요.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그가 누르던 것을 부흥시켰고요. 나쁜 본을 보이던 자들은 비록 그들 자신은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본을 보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간 자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의 종말은 매우 비극. 네 종말은 매우 네 인생의 끝. 네 인생의 그 종말 매우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네 자신이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했어. 이 인간이. 네 스스로 네가 뒤질 길로 갔잖아. 네가 좋아서 네가 즐거워서 네가 행복해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했잖아. 그의 신하들은 그에 대하여 모의하고 그를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죽여버린 거야. 이 왕새끼를 죽여버린 거야.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든든한 신하들이 왕 이 새끼를 갖다가 죽여버린 거야.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독했으면 얼마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망하게 만들었으면 죽였을까. 암살 당하는 거야. 암살 당하는 거 네가 알아? 모르잖아. 그것은 아마
어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겨우 원한을 맺혔으니까는 왕을 죽인 거야. 신하들이 겨우 2년을 통치했고요. 23절에 그를 보호해야 할 그 신하들이 그를 살해했다고요. 신하들이 너를 보호해? 살해해버려. 죽여버려. 살해해버려. 암살시키는 거야. 신하들이 너를 살해했다고. 살해당할 줄 몰랐어 그러면은, 암살당할 줄 몰랐어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악한데 얼마나 백성들을 갖다가 많이 죽였어. 얼마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 나라를 네가 말아먹었잖아. 나라를 멸망시켰잖아.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잖아. 빨갱이들 다 끌어다가, 간첩새끼 다 풀어다가, 중국 인간들 다 풀어다가 가짜 주민등록증 만들어가지고 중국 개인간들한테 혜택을 주고, 병원비가 9천만 원 나왔는데 병원비 0원 1원도 안 내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다 너 찍어주지. 아예 그냥 도장 찍어 있는 걸 갖다가 나눠주니까 그거 갖다가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이게 부정투표 아니야. 이게 다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그의 보호성이 되어야 할 그의 궁에 그를 처형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미국에서는 다 알아. 훤히 다 보고 있어. 미국에서는 나만 손바닥 다 보듯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어. 그는 그의 우상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교회를 더럽혔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궁전을 그의 피로 더러워지게 하셨다고.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은 불의하지만, 옳지가 못하다 이 말이야. 불의하지만 그것을 버려두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셔서 버리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이 대표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들은 왕을 왕을 죽인, 그들은 왕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그들을 또 죽였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죽인 그 새끼들 다 사형당했잖아.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비록 그가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복수하는 것이 그에 대한 그들이 충성심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범죄와 관련해서 스스로 다 떠난 거예요. 이리 떠나 저리 떠나 이리 떠나 쫙 다 흩어져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악한 습관, 악습에서 막아야 했던 자기들의 의무를 다 해야 했던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 이게 의무야.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을 죽인 거야. 암살한 거야. 왕이 이 새끼가 대져버린 거야. 죽이니까 대져야지. 그까짓 별 볼 일 있어? 그들은 친절을 다하여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고요. 아마도 그 음모자들은 요시야를 제거시키려고 계획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에 비해 그 아들 새끼야. 그리고 제거시키려고 그랬겠지.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세우고 그를 왕자리에다가 떡하니 이렇게 앉혔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가졌고요. 그때 그들은 최악의 왕에서 유다의 열왕들 중에서도 최선의 그 왕인 자에게로의 다행스러운 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요. 한 번 더 그들은 개혁이 시도되어지리라.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면 잘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몬은 그의 아버지가 장사된 바로 그 동산에 바로 장사되었어요. 26절에. 아몬의 아버지는 스스로 그런 굴욕을 받았고요.
굴욕을 받았고요. 그 백성들은 그에게 역시 그런 굴욕을 주려 했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최순애 목사가 11기야 21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앗의 향료유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죽도록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네, 오늘 11기야 21장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